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마음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이방인의 그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강력한 빛을 경험하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때 눈이 멀었는데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기록해 놓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한 말은 한마디로 바울아 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은 이러이러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경건과 건덕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에 대한 설명인데 이 아나니아도 주님의 증인이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율법을 잘 지켰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잘 섬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고 또 하나 내용이 뭐냐면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인간관계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은 인간관계를 잘 가꾼 사람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경건과 건덕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주님의 증인은 이 두 가지 차원의 삶의 조화를 균형 있게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가로축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원수도 친구가 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만 제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차원을 균형 있게 잘 이루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칭찬 듣는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또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균형 있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경건과 건덕 중에 하나만 자꾸 강조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균형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혼자 신앙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은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될까요? 교회 오면 사람들의 모임이죠. 거기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더 제대로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섬김과 이런 것들을 어디서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순종하고 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들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웃과의 관계만 중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는 사람, 인간관계, 친구관계로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인본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나 성령의 임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과 건덕의 삶을 잘 조화시키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은요, 원수 관계를 소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형제 사울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이때 바울은 도저히 형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라고 부르고 안수기도까지 따뜻하게 이제 하고 눈도 뜨게 해줍니다. 자, 이런 것은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의 신앙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원수로 여기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고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게 복음 증거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도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먼저 깊이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간직할 때 이런 원수 관계를 끊는, 소멸하는 그런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부분이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은요, 증인되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예언했는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을 걸고 증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증인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교의 정신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에게는. 첫째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귀가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으니 순교의 정신이 필요하고요. 지금 많이 상황이 좋아졌습니다만 이 순교의 정신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정신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성령께서 역사하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세 번째, 여러 종류의 고난을 각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지경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균형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순교자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